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끊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의 야곱이 제물을 하여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 국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그 이름 오바댜. 성경에서 오바댜서를 한 번에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장으로 짧게 기록되었지만 이 오바댜서는 예언서답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너무나 생소한 예언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심판과 예언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말씀도 이전에는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와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역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받은 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유다라는 이름과 그 내용이 나올 적에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남유다를 향한 말씀도 아닌 바로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앞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나라처럼 친숙한 두 나라입니다.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저 에돔이라는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오바댜서를 만나면 뭔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저 에돔이라는 나라에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랬구나 라고 읽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의 변두리와 같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바댜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의 이유들, 15절과 16절은 온 나라에 대한 심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넘어 최후 승리를 향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지만 우린 역사 시간에 단군 할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이 에돔의 조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돔, 에서. 외우기 쉬우시죠? 이 에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에게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 형제가 장자권을 사고팔고 동생을 쫓고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북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조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 에돔과는 부딪히지 말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지만 껄끄럽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총을 겨누고 여러 갈등들이 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한 민족이지만 좀 껄끄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겸손할 줄 모르네, 교만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이 교만하였는가 보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수도인 이 페트라라는 도시는 바위산 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발 1400에서 1500m 되는 고지. 쉽게 설명드리면 설악산이 1700m, 그거보다 조금 낮은 산인데 산의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 돌산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에돔을 쉽게 침략하려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입지적인 위치, 그리고 이들의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자신 있는 DNA가 그들로 교만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세 등등함으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약해서 글렀어. 자기처럼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데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매일 신에게 가서 징징대기나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BC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약탈하는 그 과정, 에돔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에돔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 그런 조약도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면 또 뿌리가 같은 민족이라면 도와줄 법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직접적인 악한 행동을 남유다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관 자체를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나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내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반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선이 가게 하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에돔의 심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그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던 그때, 그것을 방관하던 에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에돔이 남유다를 향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좋은 것을 다 쓸어가고 그나마 남은 것들, 그것들을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형제의 아픔,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굳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뺏어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경찰 아저씨들이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이득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한 이기심, 과도한 경쟁, 시기, 질투 등등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돈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TV나 뉴스, 신문을 통해 나오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 살인사건, 폭행, 소송 등등의 이유가 다 돈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돈의 위력 앞에 맥을 못 추리는 상황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돈이 많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이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SNS를 보면은 가관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고 글을 씁니다. 각자 다 다른 사진을 올리지만 결국의 주제는 나 돈 썼다 라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돈이 시간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양으로 주어지고 다음 날은 쓴 만큼만 채워서 100만 원씩 매일매일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돈은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경쟁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합니다.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혹은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너가 잘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텐데, 너가 실패해야 나에게 기회가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에돔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이야기 들려주시듯이 에돔이 그랬대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 그리고 만국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은 세운 나라에 사는 우리도 이 심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교만을 떨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고 무한한 이기심으로 경쟁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행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는 결코 심판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냐 하면 어느 편에 설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오바댜서가 16절에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이처럼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심판의 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징어 게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도 보지 않았는데 몇 가지 장면만 봤습니다. 그 중에 줄다리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가 운동회처럼 야하호호 하면서 하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지면 총 맞아 죽는 줄다리기. 그런데 양쪽 진영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한쪽은 팀에 3명이나 여성, 거기에 추가로 1명은 백발의 할아버지, 그리고 반대쪽 팀은 주장이 조폭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남자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네, 당연히 남자들이 있는 편에 서겠지요. 그런데 드라마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성이 있는 팀이 이겼습니다. 스포를 조금 하자면 그 할아버지가 그 게임의 주최자였습니다. 뭐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딱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조폭이 머리가 돼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 남성팀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고 다시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이면 100 할아버지가 있는 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편을 서는 것에 대한 힌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승리할지.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사이에서 누가 이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꾸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분명 할아버지 팀이 이기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꾸 반대를 선택합니다. 저 팀으로 가면 이길 것 같은데,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팀으로 가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진행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즐겁게 봅니다. 그런데 재미없게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에서도 분명하게 결말을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7장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시온산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시온산에 설 것인지 에서의 산에 설 것인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요즘 날씨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옷의 기온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선택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한 경쟁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는 지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의 겸손을 따라가는 삶,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